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48조)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 또 마지막 만찬 이것이 나와 있는데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고 또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또 주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부인하는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이런 절기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주님을 죽이라 하고 외쳤던 무리들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이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 가룟 유다도 우리 예수님의 신임받는 제자였고 또 회개 업무까지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나중에 자살하고, 또 베드로,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유다처럼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의 병정들이 쫓아다니고 하는 그 무서운 칼날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구세주의 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구세주의 상은 조금 승리자, 권력자, 왕이라도 되면은 내가 조금 한몫하고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다고 하니까는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 수석 제자인 베드로의 배신, 그리고 12제자들이 모두 다 부인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현장,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만 그 현장에 있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호언장담하고 맹세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의 구세주인 이 부인 배신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고 부인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2명이 부인하고 12제자가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참으로 목회 잘하고 있을 때도 실패자고, 참으로 주님으로서 그 권위와 이런 권세가 있었으면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끝까지 자기를 위해 충성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흩어져 버리는 이 비참한 외로운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사람이 소보다, 그리고 나귀보다, 짐승보다 못하다. 소도 자기 주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은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주이신, 나의 선생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사람이 짐승에게 배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미는 자식을 버리지 않고 하는 그 짐승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돗개도 주인을 떠나서 팔려갔는데 그 주인을 찾아 굶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몇 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돗개 그 광고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 계입니까?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하라라고 하는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 광주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어렸을 때 버려두고 떠나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자기 딸이 죽으니까 장례식장에 나타나가지고 상주 노릇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래? 자기 딸의 재산 보고 온 거예요. 돈 보고. 체면도 모든 양심도 버리고 오직 돈, 그 딸이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재산을 많이 모은 그것 때문에 이처럼 참으로 양심이 있고 체면이 있으면은 수십 년 전에 그 자식을 그렇게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돈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은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교회나 그리고 또 세상이나 정치나 모든 것이 다 배신의 정치요, 배신의 세상이요, 교회도 이제 배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효부는 일사이부요, 두 남자를 섬기지 않고, 충신은 일사이군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가정이 어려울 때 조강지처 진짜 효부를 할 수가 있고, 나라가 어려울 때 진짜 충신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는 신부인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을 갖고, 그리고 백마를 탄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충신, 진실, 이기에 따라서 두 얼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충성하고, 충성이란 말은 이제 마음이 하나란 말이죠. 마음이 하나. 이중 인격 위선이 아니다, 그런 말이고, 신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 그런 말이죠. 믿는다. 남편이 병들고 또 죄를 짓고 해도 끝까지 받아주는 그런 아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어머니, 참으로 내 자식이 병들었다고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내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갔다고 또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어버이의 심정이요 또 아내의 심정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계에도 당을 막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을 우리가 철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런 배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될 텐데 참 이런 배신,
교회나 세상이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좋으나 굳으나 늘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 오늘 우리는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도 참으로 나도 유다지, 나도 베드로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살해 버렸고,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3번 물어보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주님 배반했던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우리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 있으나 즐거운 일이 있으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고 양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장해 주고 있는 땅같이 진실한 것이 없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둑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벌려고 하는 이런 일확천금, 무임승차. 돈을 내야 될 텐데 돈도 안 내고 그냥 승차를 해버리면 이것이 도둑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는다는 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우리 인생의 법칙도 내가 남을 배신하면은 또 나도 남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픈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중국의 역사에서도 이제 백이숙제라든지 또 관우와 포숙의 그 아름다운 우정, 친구 관계에 있어서 서로 친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네가 더 가난하니까 더 많이 가져라. 전쟁터에서 도망갔다고 해서 나를 비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모셔야 될 늙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 친구는 이해할 것이다. 이 친구 관계는 신뢰의 관계예요. 신뢰. 이신전심으로 알아한 것이죠. 이 집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주고받는 것이 give and take, 품앗이. 그래서 항상 주기만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항상 받기만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 그 사람도 우리 집에 가서도 일을 해줘야 돼요. 내가 밥을 한번 사면 저 사람도 한번 이렇게 밥을 사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은혜를 알아야 이것이 보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는 베풀지를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종려주일에 이 베드로의 배신 이란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그 시저라고 하는 황제는 자기의 측근 부하인 자기가 가장 믿었던 브루터스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오른팔 측근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나 중국의 역사나 이런 때 이 바깥의 사람이 죽이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이렇게 다 그 왕족 거기에서 독살, 밥에다가 음식에다가 이 약을 타가지고 독약을 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정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권력과 돈을 위해서는 자기 남편도 자기 자식도 죽이는 이 비정한 세계가 우리 중국의 역사나 우리 한국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를 죽였던 그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은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자기 밑에 이 박흥주하고 박선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선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김재규가 자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선호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이끌어줬던 사람은 김재규예요. 그래서 그 정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비밀로 붙여가지고 거사를 할 때 그 김재규를 끝까지 따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사형을 당했어요. 똑같이. 그랬을 때 그 사형을 당했을 때 왜 당신은 이 일을 했고 또 후회가 없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속담에 여자는 자기를 예쁘다고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박선호도 남자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바친다 하고 죽었어요. 비록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그는 참으로 자기 주인, 자기 상사를 위하여 배신하지 않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을 향하여 전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배신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교주의 욕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4월 5일이니까는 제주 4.3 사건, 또 5.18,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역사의 이런 아픈 상처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성경이나 또 이 역사나 승자의 역사, 모든 것을 이긴 자의 역사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희생자의 역사로 다시 이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배신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주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십자가를 진다고, 내가 좋을 때 그럴 때는 그냥 따라다니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 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참으로 욕심과 이익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남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하지 말라. 예수님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그 도공이 있었어요. 도공은 이제 그 항아리라든지 청자 이런 것을 빚는 사람을 도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 도공을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기술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도자기의 이름이 개영배라고 하는 도자기예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경계한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찬다, 배라고 하는 것은 술잔을 말해요. 그런데 이 술잔 밑에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술잔에 물을 조금 담으면 물이 안 흘려요. 그런데 물을 많이 담으면 물이 흘러버려요. 그것은 무슨 원리냐면은 화장실 변기의 원리와 마찬가지. 우리가 화장실도 어느 정도 물이 차면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많이 물이 못 차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그 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이제 굽은 이런 그 관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물을 많이 담으면 이 관을 통해 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은 넘치게 되고 또 빠져간다 라고 하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의 임상옥은 개영기온 여의동사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오늘 이 배신하는 베드로, 배신하는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계중앙교회 그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오늘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그 아마 목사님이 수술을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신장 하나를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또 의사는 그 가족들에게 뭐 6개월 정도밖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병드나 어려우나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246장입니다.